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죠. 우리는 어린아이 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가고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성년이 되어갑니다.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공동체의 연대 속에서 폭풍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감동적인 우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케반 챈들러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곳곳을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그런데 유럽은 오래된 도시들, 수많은 계단과 또 자갈길 투성이어서 휠체어로는 사실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휠체어가 갈 수 없으면 우리가 케빈을 업고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30km가 넘는 이 친구를 업기 위해서 일반 등산용 배낭을 개조해서 특수 배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케반을 등에 업고 휠체어로는 갈 수 없는 프랑스의 하수도나 잉글랜드의 수도원 계단이나 아일랜드의 거친 들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복음서에 보면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주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치신 일들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모친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치유해 주셨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다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치유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 약간 꾸지람을 듣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 먹고 말 못하는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원격으로 치유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경우에는 좀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4명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아름다운 믿음의 연대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갈등을 유발하는 다른 인물들도 있죠. 유대 출신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보셨나요?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따라해 주세요. 함께 장벽을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설교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거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고까지 비난할 일도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에 보면 교단에 상관없이 부흥회 때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순절 교단도 급속하게 성장했죠. 주류 교단인 장로 교단들에서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교류적자들 비판을 했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나 은사를 강조하는 것, 축복에 대한 강조, 또 방언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결국은 이 오순절 교회는 그것도 참 겸손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특색이 있으면서도 균형 잡힌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또 장로교단 중에도 한때는 장로교단에는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장로교 안에도, 특히 우리 교단 안에도 이제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여기가 장로교회인지 오순절 교회인지 모를 만큼 성령님의 은사를, 역사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20세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방의 유대 지방에서보다 더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모이신 곳에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그들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치유를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유명한 은사자 헌신의 권사님 이런 집회에 부모님과 또 할머니와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하면 맨 앞쪽에요, 암 환자들, 아픈 분들이 쫙 누워서 앉아서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암덩어리가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이 혼자 올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대고 들것에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고도 짐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맛집 가서 막 이렇게 30분, 1시간 줄 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혼자 같으면 그렇게 줄 안 섭니다. 누구랑 같이 가서 약속이 돼서 30분 넘게 기다려서 줄 서서 식당에 들어가 본 적도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장벽 앞에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림 한번. 저게 이 예수님 당시에 전형적인 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에서 집들은요,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뭐 곡식도 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와를 벗겨내고 흙과 나뭇가지로 된 지붕을 뜯어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현대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벌인다면 어떤 죄목에 걸릴까요?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훼손죄. 재물 손괴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남의 재산을 파괴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밑에서 모이는 모임을 집회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집회라고 한다면 예배 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뒤에서 누가 휠체어로, 아니면 휠체어가 아니고 들것에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배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볼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쩌면 집주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이 다 망가졌잖아요. 사람들도 자기들은 줄 서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새치기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오나, 집까지 지붕까지 부수면서, 어쩌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걸 막 뜯어내는 과정에 먼지투성이가 되었다든지 작은 상처라도 받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셨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무모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뭐라고 보셨다고요? 믿음. 네. 장벽을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들은 길을 찾았거든요. 그 4명의 친구들, 성경에 4명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을 들어 옮기려면 2명이면 좀 사실 쉽지 않고 보통 4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만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붕을 뜯고 나중에 이거 우리가 고쳐주지, 사과하지, 보상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고를 했죠. 우리 주님은 그런 이 친구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은 중풍병자를 낫게 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아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마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감당한 것은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중풍병자를 향한 이들의 절실한 사랑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의 길을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함께 장벽을 극복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함께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연대할 때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과 육을 함께 치유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은 우리 나중에 우리 교제 시간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나중에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관심,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 그 반신불수의 상태가 치유받기를 바라서 데려왔는데 정작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환자에게 영혼의 처방을 먼저 내리시죠.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를 얽매고 있고 나쁜 습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문제가 사실 육신의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빚이 많으니까 빚을 해결해 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빚을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은 또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뇌 구조가 도박에 중독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 중독을 치료받지 않으면 기회가 날 때 언젠가 또 도박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되겠죠. 또 병에 걸렸다가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더라도요, 그 병을 일으킨 그 원인, 그 삶의 습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병은 얼마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번역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뗄 수 없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마귀의 정죄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 속에 감추인 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병마의 질고를 이기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온전히 내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다루지만 교회는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는 중풍병자처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전인적인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인가요? 바로 전도이죠.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어떻게든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예수님께로 영적인 환자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어떻게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그것이 용이한 시대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 전도의 출발점은 바로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이 날 따라서 교회에 올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게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지혜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에 명하여서 치유하여 일어나게 하셨죠. 오랫동안 거동하지 못했던 반신불수의 중풍병자가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도 심히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람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이유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 일어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장벽을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죄사함과 기적의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명의 친구들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고 주의 일들을 도모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일이 결론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중풍병자인 저 사람을 죄에 매여 있고 오랫동안 왜곡된 삶에 갇혀 있는 저 사람을 치유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우리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